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과 절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그러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세 가지 절기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에 관한 규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이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세 가지 절기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10절로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로 13절 말씀, 바로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그러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있으면 그들이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지금까지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그 모습하고는 정말로 다른 모습이죠. 이제 자유민으로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중요한 원칙들을 이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바로 이 가나안의 땅에서, 그곳에서는 애굽의 백성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그 당시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과는 구별되고 그들과는 다른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런 삶의 여러분 원칙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그러한 규례였다는 것이죠.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원칙,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안식년과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신 삶의 네 가지 원칙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원칙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일하라. 네, 첫 번째 원칙은 열심히,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들 열심히 해라 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준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안식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일할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한 사람에게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일곱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과 평안과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안식년과 여러분 안식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열심히 감당해라 라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너는 6해 동안에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해 동안은 열심히 너의 땅에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해서 열심히 그 소산을 거둬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한 만큼 거두는 거죠. 정말로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자, 또 12절을 한번 보세요. 안식년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안식일에 관해서는 12절에 보니까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째 날 동안에는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해라.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원칙은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6째 날 동안의 모든 일들은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칼 힐티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할 일이 분명한 사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일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괜히 일이 많다고 투덜거리지 마시고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여러분 직장, 일터, 또 뭐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 삶의 원칙 한번 따라해 보시죠. 쉬라. 열심히 일했으면, 이제는 6해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7째 되는 해에는 쉬라는 겁니다. 6해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7째 날에는 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두 번째 원칙이라는 겁니다. 요즘 저에게 이렇게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가끔 들려옵니다. 뭐 며칠 전만 해도 같이 이렇게 함께 했던 그러한 분이었는데, 뭐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부음이 저에게 가끔 들려와요. 그런 소식을 이제 들으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그렇게 쉬지 않고 죽도록 일하더니 진짜 죽었다. 죽도록 일하더니 그렇게 죽었다고. 안 됐다고 막 쯔쯔쯔 하고 혀를 차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60년대, 70년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갔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의 이민이 모험이었습니다. 뭐 요즘처럼 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큰 모험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한 만큼 또 돈을 많이 벌죠. 열심히 일하고 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급을 타옵니다. 막 그게 뿌듯한 거예요. 그 돈을 세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삶 속에 큰 기쁨이에요. 근데 그거 재밌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할 거 집에 가지고 와서요. 집에서 또 일을 합니다. 밤새워서 일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이면 이제 주일날에 일할 거리까지 다 가지고 와서 뭐 주말에 쉬는 것도 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주일도 없고 밤도 없고 쉴 새 없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이 막 불어납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미가 막 이만저만이 아니죠. 근데 어느 날 밤을 새워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요. 병원에 실려갑니다. 진찰을 해보니까 간이 굳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삶의 원칙들을 무시하고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으면 쉬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현대카드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6일 동안 열심히 너를 위해서 일하고 이제 남은 7째 날 하루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어라. 하나님 안에서 재충전해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어라. 평안을 얻어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삶의 두 번째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분 휴가가 이제 아마 다들 있으실 텐데 제 생각에는 꼭 좀 휴가는 챙기셔서 좀 다 만사 제껴 놓으시고요. 좀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여행도 좀 가시고 뭐 일할 게 많은데요. 그래도 갔다 와서 또 하시면 돼요. 그냥 일단 탁 한번 좀 접어두시고 새로운 한번 충전의 시간을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올 이제 한번 여름에는 휴가 계획을 쭉 한번 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새롭게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원칙은 어쨌든 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쉬되 함께 쉬어라. 예, 세 번째 원칙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쉬되 너만 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함께 쉬어라. 자,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안식년에 관한 제도이죠. 안식년에 관한 규례를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7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을 먹게 하려고. 아니면은 남은 것들은 들짐승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냥 너만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이익만을 채워가지고 자기 배만 배부르게 채우고 남들은 쫄쫄 굶든지 어떤지 상관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여러분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 더불어서 자기가 자기 주변에 있는 이들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 자기가 배부른 것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잘 돼서 배부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러분 잠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좀 경제가 좀 풀려야 소비도 좀 활성화돼서, 그래서 여러분 장사를 해도 조금 더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배부르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잘 돼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12절을 보세요. 12절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어떻게 쉽니까?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요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칙, 방법이라는 것이죠. 함께 쉬어라. 그래야 함께 잘 살 수 있다. 나만 여러분 잘 살고 나만 여러분 쉰다고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더불어 함께 쉬어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식년, 안식일에 관한 세 번째 삶의 원칙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네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되 함께 쉬고요. 또 어떻게 쉬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쉼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쉼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진정한 쉼인 줄 믿습니다. 13절을 함께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 입으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다. 어떻게 쉬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들리게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쉬되 여러분 잘 쉬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쉼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쉼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쉼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여러분 쉬라는 게 아니에요. 1시간 이렇게 와서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셔서 하루 종일 그냥 누워서 자라 쉬라 그러는 말이 아닙니다. 이날을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쉼으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네 번째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기억하시겠습니까?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 가지 삶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하라, 열심히 일하라. 너희들에게 맡겨준 일 여섯 해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두 번째 뭡니까? 쉬어라. 일곱째 날에 쉬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되는 해는 땅도 좀 쉬게 하여라. 세 번째 원칙은 뭡니까? 쉬되 함께 쉬어라 라는 겁니다. 너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함께 쉬도록 해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네 번째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쉼을 가져라. 이것이 여러분 안식년과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 가지 삶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을 한번 봐보세요. 14절부터 이제 17절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교병의 절기. 예, 성경엔 무교병의 절기 이렇게 나와 있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따라해 보세요. 맥추절. 예, 첫 곡식을 따는 날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유월절이 이제 7번씩 이제 7번 되는 다음 날이라고 해서 50번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따라해 보시죠. 수장절. 예, 곡식을 다 거두고 저장한다. 그런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교병의 절기,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절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라아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을 제가 찾아봤는데 기쁘게 하다, 즐기다, 존경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는 어떤 절기인지 아냐면요, 어떤 절기냐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신도 즐거움을 얻는 절기, 여러분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절기를 감사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자신도 즐거움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고 맥추절이고 수장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절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루의 날을 성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자신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절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신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각각의 절기에는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을까? 자, 어떤 감사가 이 절기마다 들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지켜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또 여러분 이 절기는 왜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자, 과거의 일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과거의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거의 일이지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또 구원받은 은혜가 오늘까지 여러분 지속되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구원받은 은혜가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에 그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못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바로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와 감격이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작아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특별히 여러분 절기를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늘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지켜야 할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맥추절은요, 여러분이 수고하여서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 씨를 뿌렸을 때 거기에서 첫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거두는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봄에 열심히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그 곡식을 잘 가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잘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 곡식을 처음 추수할 때의 그 모습,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맥추절은요, 그러한 감사의 마음, 그러한 여러분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맥추절의 감사는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축복, 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죠? 에이, 목사님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 잘 몰라서, 목회만 하셔서 잘 모르는데요. 아유,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무슨 조금 은혜는 누릴 수 있겠지만 그냥 문제 생각하면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저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 산다는 것이 뭡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다 이겨내고 내일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힘이 바로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 얼마나 귀한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맥추절이나 수장절이나 곡식을 거두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맥추절은 언제요? 첫 소실을 주수할 때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이고, 이 수장절은 뭡니까? 모든 곡식을 다 거둔 후에 여러분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이제 자라난 그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고 저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수고해서 곡식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것을 다 거뒀어요. 다 거뒀어요. 그리고 그 곡식들을 여러분 창고에다가 쫙 저장해 놨습니다. 그 저장해 놓을 때의 농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든든하죠. 여러분 이게 한 푼, 두 푼 통장에다 돈을 모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그게 조금씩 이제 쌓여져서 모아지면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그냥 괜히 뿌듯합니다. 괜히 뿌듯함을 느끼죠.
농부 여러분 마음도 바로 그런 거죠.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그 곡식들을 이제 곡식 그 창고에 착 저장해 놓으면서, 야, 이것 때문에 또 우리 한 해 걱정 없이 살겠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 한 해 잘 먹고 살겠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그냥 보고만 있어도 배부른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도 여러분 그 곡식을 저장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러한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의 감사의 의미라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현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그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미래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 가지 절기에 관한 그러한 규례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다른 게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감사의 삶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감사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규례, 또 이 세 가지 절기에 관한 규례의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대로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또 제가 깨달은 아주 또 귀한 은혜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10절로 13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규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내용들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쭉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21절과 22절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1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21절에서는 안식일을 이야기했죠. 그죠? 안식일에 관해 이야기하고 22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77절 그죠? 맥주의 초실절 수장절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은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와 절기에 관한 규례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민수기 28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2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민수기 28장 25절과 26절. 민수기 28장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25절에는 일곱째 날 모이는 것, 즉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은 거룩하게 성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자, 그런 규례와 바로 이어서 77절, 그쵸? 바로 절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77절에는 어떻게 모여요? 새 소제로, 즉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관한 규례와 바로 이어서 절기에 관한 규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아니, 왜 이 두 규례를 하나님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을 한번 고민해서 생각해 봤어요. 또 관련된 어떠한 자료들도 내용들도 한번 책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절기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저도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 이제 내용들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딱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결론인데 뭐 결론인데 무슨 결론이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절기도 안식일 같이 지키고 안식일도 절기같이 지켜라. 예, 별거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별게, 뭐 여러 책들을 제가 보고 자료들도 찾아봤는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절기도 안식일과 같이 하나님 지키길 원하시는 것이고, 또 안식일도 절기와 같이 지키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절기나 별다른 뭐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 절기를 여러분 살펴볼 때 민수기서의 말씀에도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일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절기에 관한 말씀을 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그날을 구별하여 성회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만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기도 안식일과 같이 성회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도 안식일처럼 구별하여 성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절기와 같이 지켜라라는 겁니다. 절기와 같이 지켜라. 여러분 이제 저희도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추절을 오늘날 맥추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고 수장절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돼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7월 첫째 주를 맥추감사주일,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절기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감사 예물을 이렇게 착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맥추감사주일 하반기 하나님의 주신 상반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추수감사제는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죠. 이제 지금까지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뭐 저도 어떻게 보면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헌금 액수가 달라져요. 그죠? 보통 이게 주일을 지킬 때 뭐 감사 헌금 드리는 거 하고 절기를 지킬 때에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 하고 좀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또 그 절기를 지키는 마음도 달라져요. 주일 예배를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하고 절기 때 드리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마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좀 절기 그런 막 특별한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이 주일 성소가 바로 절기와 같이 지켜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키는 이 시간에도 절기를 지키는 것 같은 그런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 담겨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것 같은 특별히 여러분 구별된 마음 특별한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 예배하는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매주일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는 분이 있어요. 저는 참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매주일 뭐 작은 그런 뭐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매주일 오늘 주일을 지키면서도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마음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과 안식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절기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절기와 같이 지키고 절기도 너희는 안식일과 같이 매주 드려라. 매주 드려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한 기간에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에 대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습관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주일이면 안 가면 서운하고
그렇죠? 안 가면 이상하고, 아유 그냥 힘들기지만 할 수 없이 가야 하는 그런 예배, 주일 성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특별한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안식일이 절기와 같이 또 절기는 안식일과 같이 여러분 지켜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